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바라보며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주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그 손에 그 품에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입술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손과 발이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또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는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최기철 장로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도 2달 남지 아니했습니다. 10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로 자유케 하셨고 건강케 하셨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식구들이 아프고 상하고 지킨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주님을 향하여 경배 드립니다. 기쁘게 여기시나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한 자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의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이 넘어짐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인생길 다 가도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옵소서. 선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감춘 보화를 날마다 아버지 경험하며 생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약이 되어 주님 주시는 은혜 소유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가정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를 도우시는 자요 갈란날의 큰 방패이시니라. 우리의 가정에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몬의 이슬이 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명령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한에서 질병에서 병마에서 사탄 마귀에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온의 성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와 받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오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꿈이 있는 민족은 흥한다고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계시를, 소년에게는 환상을, 꿈과 계획과 이상들이 실현되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간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공간이 투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과 사상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서나만한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필요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존재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부흥하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력과 아마도의 세력과 소울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리 흐르는 덫에 민족들이 피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해가 붉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침해가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고, 저녁해가 붉으면 날이 굳겠다니 천기는 분별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구경꾼으로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족과 역사의 민족을 우손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도 자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여 말씀의 문을 여시고 천천의恩감보다 만만의 하나님 군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기억이 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어젯밤에는 비가 엄청 쏟아져서 내일 큰일 났다 했는데 아침 되니까 맑은, 언제 그랬냐 싶게 화창한 날씨가 되어서 역시 하나님이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럼 비 오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쭉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맑은 날, 화창한 날도 있었지만 비가 오고 날이 굳은 날도, 바람 불고 험한 날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게 은혜인 거죠. 맑은 날씨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같은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2번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물론 환경이 다르고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이 선진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저마다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저마다 추구하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저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의미 있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더 갈급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좀 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소망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되 어떤 소망을 갖느냐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조금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시간에 보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소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사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품어야 될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 표현했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보여주셔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사람이 도무지 믿음이 없고 사람이 도무지 강팍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계시하시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도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통로이자 도구, 그 가장 근본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광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찬송과 존귀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와 형벌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사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22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게 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머리는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항상 주체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관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중심, 모든 가치의 중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되는 중심, 그게 바로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누구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됩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것일까?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머리가 되셨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충만함 그 자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로서 교회의 주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회를 택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까?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민이고 우리 평생의 결단이고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민족을 부르셔서 그 뜻을 나타내곤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복이라는 것에만 집중하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뒤에 3절 말씀에서 더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 지금 번역된 개역 성경 말고요. 그 전에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안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이 됐었죠. 어쩌면 그게 좀 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그 모든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에게로 확장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회개를 위해서 내 목숨 대신에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중보자로 세우신 사람,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회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고 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사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 제사장이라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은혜와 나의 영광과 나의 구원과 나의 사랑과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를 세상을 향해 실현해야 될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사랑하심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확대돼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가진 생각보다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은 먼지만큼의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다, 철저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나와 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패역하고 가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무능한 사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고 사람들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고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의 능력을 좀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착한 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나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어 던지며,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철저히 나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게 하시도록 그 앞에 복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선생이라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베드로를 개바,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혹자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베드로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자 기초는 무엇입니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 큰 공헌을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속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도록 그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고백 많이 생각하죠. 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건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죠.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였는데, 교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온통 사람만 가득하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람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앞서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다움을 위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근심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선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탐욕적이고, 누구보다도 가식적이고, 누구보다도 다투고, 누구보다도 욕망의 지배 가운데 있고, 누구보다도 사람의 권력에 취해 있고, 누구보다도 세상의 자랑에 빠져 있는 교회. 누가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탄식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평생토록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선진교회를 세우셨을까요? 52년 전에 원로 목사님 참 고생하면서 이 낯선 곳에, 선지자는 고향 땅에서 인정도 못 받는다는데 고향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 세우셨을까요? 왜 그 종들을 통하여 이 척박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교회인지,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여러분한테 핏대를 세우며 설교해도 저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는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끄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라면 내 자존심도, 내 이익도, 내 영광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철저히 바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비루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교회답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또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며,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며,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에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난 것도 가진 것도 능력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또한 그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생각과 야망들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의 수고로 함께 돌보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고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며 다 구하지 못하여도 때를 따라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드리고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약속한 바대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교회에 부름받았기에 기쁨으로 또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동역하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 입시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수능 한 번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이제 먼저 수시 전형도 해야 되고 또 수능도 봐야 되기도 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논술 필요한 논술도 보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험생들 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우리 자녀들을 손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주하는 규빈이가 올해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규빈아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네. 이번 주 목요일에 규빈이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미 수시 원서는 넣었는데 수능 성적에 따라서 또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종성 장로님 가정의 손자 예성이 육군사관학교 시험 보고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가 조금 좀 이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게 또 안 되면 또 수능을 통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침착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점희 장로님 가정의 예찬이도 이제 이번에 수능 보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빈이, 예성이, 예찬이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미리 말하면 장로님이 또 사양하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크기만 큽니다. 자, 이거 제가 주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왔고 이제 대학 입시라는 큰 인생의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침착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싸우니 수고한 모든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일정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얻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성이와 예찬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 잠깐 소개하고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오셨었는데요. 우리 새로 이사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시고 계신 중인데 오늘 한번 우리 교회 어떤지 한번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식사 같이 하시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고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이충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귀한 은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11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남전도에서 교회 도색 작업을 합니다. 13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라가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김봉달 원사님 진주 예손병원에서 무릎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왼편에 나가시면 왼편에 창고 앞에 고구마와 비닐봉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비닐봉지가 있으니까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건 비밀로 해주시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620장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로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